네, 여러분. 지금 이제 마음깨우기 명상 프로그램 시작했는데 저녁 식사 마치고 이제 저녁에 천도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가쁜 뚫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까 첫 강의를 했는데 우리 조상들 중에 이렇게 굶어 죽은 아픈 마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파요. 굶어 죽은 아픈 마음.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세상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저는 머리털 나고 그렇게 배고프거나 뭐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배고픈 마음을 다 버려서 그랬다는 거. 배고픈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저녁을 왜 어른들이 그러죠? 걸씬 들렸다. 걸씬 들린 것처럼 먹었다니까요. 먹어도 왜 구멍 난 것 같은. 제가 예전에 아기 가졌을 때나 그렇게 먹었어요. 아기 가졌을 때 어떻게 먹었냐면 라면 2봉, 너구리. 그런 다음에 바나나 1송. 그걸 앉은 자리에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포도 1박스. 조그만 박스지만. 세상에 그게 이 조그만 배에 다 들어가더라니까. 나 요즘 먹방하는 분들 그 당시에 먹방이 있었으면 제가 스타였을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먹고 나서도 더 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어른들이 얘기한 걸씬. 굶어 죽은 귀신이라고 그래요. 저희 아빠가. 근데 그 예전에는요. 여러분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죽은 아픈 영가들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막 위장에다가 그 힐링 세션 할 때 호를 하는데 막 위장에서 정말 수치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수치스러운 거야. 못 먹고 돈이 없고 가난한 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배고픈 척 하지 마. 배고픈 마음을 다 버려요. 올라오면.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이. 옛날에 왜 우리 어른들이 배고플 때 물 한 바가지 먹고 막 배 채우고 막. 그 마음이에요. 현대인은 그 마음을 너무 버렸어.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마음 없다고.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그 마음이 장난 아니게. 그래서 막 엄청 배고픈 아기들이 와서 오늘 백중이죠. 그렇죠? 천도제 진행되는 백중.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그 요리 뭐 나물이면 뭐면 엄청 많이 요리를 했더라고요. 우리 주방장님이. 그 수많은 조상 마음이 올라서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배고픈 것도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을 다 버려서 못 느끼게 됐고. 배가 불러도 이제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계속 꾸역꾸역 배부른 마음도 참고 먹었던 그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이 지금 1일차인데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 중에 거식 폭식이 있는 분들은 다 그 마음이에요. 조상 중에 배고파서 배고픈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 돈이 없어서 너무 수치스럽죠. 밥도 못 먹는 그 마음. 남들한테 창피해서 얘기 못하는 수치스러운 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엄청 먹는 거야. 그 마음이 올라오면. 먹었다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또 거식 안 먹고 그러면 다시 못 먹은 그 아픈 마음이 올라서 굶으면 아픈 마음이 또 엄청 먹고. 그게 그 아픈 마음이죠.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그 아픔을 안고 그냥 죽은 아픈 영가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풍요롭게 먹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욕구가. 어찌나 배고픈지.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 가난하고 못 먹고 살았던 어른들은 왜 잔치날 엄청 차려놓고 푸짐하게 남겨서라도 먹으려고 하고 그러죠.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 배고픈 마음.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옛날과 달라졌어도 여전히 무의식은 그 옛날의 아픔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배고파 굶어 죽은 조상의 아픔. 그렇죠? 전쟁통에 막 공격당하고 공격하면서 죽어간 죽음의 공포의 아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대인공포 환자들은 나가서 누가 말만 걸어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아니 말 거는 건데 그게 그렇게 투사되는 거예요. 공격하고 공격당했던. 전쟁이 환란이 끊이지 않았죠. 우리 민족은.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하고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돈과 명예와 뭐 어떤 짓을 해도 계속 그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업가 한 분은요. 돈을 엄청 잘 벌어요. 수천억을 버는데 날마다 그 배고픔의 아픔에 시달리죠. 그분 밥 먹을 때 보면 정말 몇 가지를 시키는지 그러면서도 늘 갈급해 마음이. 괴로워요. 늘 두려워요. 굶어 죽을까봐. 몇 천억 재산가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친구들 도시락 뺏어 먹거나 휴지통에 있는 밥을 이렇게 먹었대요. 어렸을 때 부모가 없고. 그래서 고학으로 학교 졸업하고 머리는 좋고 똑똑하니까 성공을 했지만 그때 그 아픔이 있어서
정말 배를 바지를 끌고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으면서도 늘 그게 갈급하고 괴롭고 늘 두렵고 그리고 늘 자기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없어서 아픈 마음이 올라오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무섭고 그래서 아들이 또 자기 아픔 겪을까봐 두려우니까 맨날 그걸 먹으면 자살 줄 알고 자기 건강할 줄 알고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어떻게 했어 이분이 고지혈증과 당뇨와 혈압과 그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하니까 현실에서 그렇게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뭐합니까? 그냥 그 분노 조절 장애 같은 성격이 있고 누구나 그 마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그 아픔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는. 마음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때 약사였거든요. 근데 약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버린 거예요. 가정도 버리고 물론 어쩔 수 없이 버렸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야. 이유 없이 무서워요. 그게 여기 와서 알았어요. 마음 공부하면서. 공격당한 피해자 여자가 남편을 보면 과거에 제가 성폭행 당한 성추행 경험 정보가 있는데 그때 그 성추행범으로 투사되고 내가 그걸 당하는 여자의 아픈 마음 이걸 못 알아차려서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오니 날마다 두려워요. 그리고 날마다 죽이고 싶어. 당했다고 느끼니까. 그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을 보면 너무 무서워서 벌벌 기거나 아니면 죽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막 내가 미쳤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뛰쳐나올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자식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제가 이혼하고 엄청 아팠죠. 해운대 바다 가면 아직도 그 모래알 하나하나가 다 아파요. 어찌나 거기 가서 울었는지 살 수도 없고 너무 아파서 안 사니까 아기가 눈에 밟히고 정말 미치는 고통. 이게 마음의 고통 때문에 뭐 돈도 싫고 다 싫더라고요. 뭐 누가 뭘 해준대도 이게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마음의 가치는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꽤 그래도 실력 있는 약사라 돈 벌면 한 달에 몇 천을 벌었죠. 그러면 지금 돈은 환산해보세요. 한약까지 하고 그래도 유능한 약사였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었어요. 다 버리고 오직 이 마음 편해지는 이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구하는 게 다다. 이 아픈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 공부하기를 16년 그래서 제가 도를 이루고 여러분에게 영체 해라 엄마를 해서 영체의 사랑도 드리고 아픔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못 느낄 때 지난번 해라 마음쇼 할 때 여러분 그분이 못 느끼는 아픔을 제가 느껴주면 그분은 그만큼 편안해지거든요. 그 영가가 저한테 오는 거야. 그 영혼이. 그래서 천도하고 아픈 마음 한 자락 느끼는 게 천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느껴주고 그래서 그분에게 영체를 또 보내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주고 그 마음의 평화로운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그래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마음의 평화 없이 뭘 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다 폭망하는 거죠. 마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이 사실은 수억 원이 있어도 저를 못 만났으면 아픔 한 자락 그 마음의 아픔 한 자락을 느껴서 청산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마음 세션 하시거나 저에게 힐링 세션 받으신 많은 분들이 그 아픔 한 자락 느껴주고 얼마나 새로운 삶을 찾고 그게 여러분 돈으로 되는 거예요. 뭐 권력으로 되는 거야. 누구를 협박해서 되는 거예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저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저를 또 있어도 만나지 못하면 인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근데 인연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 중에 그래도 세상에 무언가를 주고 선험을 진 조상이 있어서 또 만나고 저도 저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죠. 헤라 엄마의 영체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조상들이 돌을 닦고 그걸 그 마음을 또 자손에게 또 대를 이어서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대대손손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또 저희 할아버지한테 와 있다가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저 혼자 닦은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우리 조상의 모든 마음이 이 아픈 마음 인정하고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삶을 회복시키려는 인류를 고통에서 구하려는 한민족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대단한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음 공부가 되는 분과 안 되는 분을 제가 이렇게 보면 삶이 변하는 분과 안 변하는 분을 보면 그게 드러나요. 마음의 가치를 아는 분은 아픈 마음 한 자락 느껴도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그 감사함의 마음을 인정하는 거죠.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요.
소중함을 인정받은 그 마음은 염력이에요. 그 마음 자체가 영이라고요. 인정받은 마음은. 아픈 마음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때 그 마음은 아픈 마음이 영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 영의 염력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야. 근데 똑같이 수행비를 내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불평을 하면서 누구는 공부가 됐는데 자기는 안 됐어요. 빨리 해주세요. 막 이러고 마음을 인정할 줄 몰라. 즉 마음을 소중하게 다룰 줄 몰라. 아픈 마음을 한번 인정받았는데도 그 사랑을 받고 느꼈는데도 마음 한 장 받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다이아몬드를 줬으면 고맙다고 하겠죠. 금덩어리 줬으면. 근데 이게 이 아픈 마음 사랑? 좀 느끼 왜 별거 아니네. 뭐 엄청난 게 금덩어리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러면 그 순간 마음을 아무리 사랑을 받 훅 버린 거예요. 버리면 그 마음의 염력을 쓸 수가 없어. 여러분 돈 있다고 고통 안 받아요? 명예 있고 권력 있다고 고통 안 받습니까?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의 지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막 그래서 마음의 힘으로 그 염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마음의 평화를 이룩하고 천국에서 사는데 마음의 천국에서 오직 그 마음의 소중함을 인정해 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함을. 근데 대다수의 현대인들 99%가 마음을 무슨 돈 벌기 위한 수단. 마음을 어떻게 쓰면 돈을 얼마나 벌까. 마음을 어떻게 쓰면 사랑받을까. 주로 유튜브에도 강의를 보면 주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하지만 그거는 가는 과정 중에 방법이고요. 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거를 먼저 인정해야 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이 공부에 입문한 사람과 그 가치를 모르고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고 좀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살려고 어떤 이용 목적으로 온 거야. 마음 자체가 소중해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뭐에 이용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가 소중해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소중해야 돼. 내 자식을 뭐 이용해 먹으려고 소중합니까? 그냥 소중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런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야 그 마음이 나를 사랑해줘서 기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마음이면 그거는 마음을 노예로 부리겠다는 얘기고 마음은 그 존재를 소중하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죠. 그 마음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여러분 그거부터 점검해보세요.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바꿔볼까?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목적을 다 버리고 그냥 마음이 이 아프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너무 소중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막 변해요. 응?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이런 말 있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하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뭘 찾으니까 먼저 사랑, 아픈 마음 그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그거예요. 마음의 세상에 그 마음의 존재, 그 소중한 세상 마음의 존재와 마음의 세상을 인정해라. 그 아픈 마음과 사랑을. 그리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게 저절로 된다. 그게 마음 공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용 도구로 여기고 마음의 존재를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인정 안 한다는 것도 몰라. 난 인정해. 소중하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보는 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가치 있는 걸 뭐 들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소중함은 그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지난번 헤라TV 때 제가 그 소중함을 모르고 불평하는 애고들은 소용이 없다. 모든 걸 다 유료화하겠다. 콘텐츠를. 그랬더니 제발 유료하지 말라고 소중함을 알겠다고.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소중함을 알면 헤라님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해도 제가 다 내고 기꺼이 볼게요. 너무 소중해요. 이래야 되는데 소중함을 알겠으니까 제발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현대인에게서 가장 지고의 가치는 돈이죠. 기꺼이 자기가 가치 있는 걸 위해서는 지불합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나 명품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몇 억이나 뭐 몇천만 원 지불하죠. 그렇죠? 여행이나 자기 개발에 가치가 있다는 사람은 거기에, 또 공부나 학업에 가치 있는 사람은 그거에. 그렇게 가치를 지불해야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거가 지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16년간 그냥 돌을 닦아서 된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야말로 지고에 갇힌 거죠.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존재, 마음의 세상이 가장 간절한 염원이고 가치였던 거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가치가 돼야 거기서 성공할 수 있어. 패션 디자이너로 성공하려면 옷을 엄청 사랑해야 돼요. 밥을 안 먹어도 옷만 보면 배부르고 막 밤새워서 옷을 만들어도 행복해야 성공을 하지. 돈 벌기 위해서 옷을 만들고 죽지 못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우 저 지겨워 죽겠네. 저놈의 옷을 어떻게 만드나. 이러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거기 대가가 안 돼. 똑같은 거죠. 마음을 사랑해야 돼. 이 마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한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아기들 얘기를 듣고 또 여기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구나. 가치가 없으니까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가치도 없다고 여기니까.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옷이나 명품백 이런 데는 몇백, 몇십도 막 지불하면서 맛있는 거 먹는데 10만 원짜리 소갈비 먹으면서 갈비반도 못한 가치로 느끼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아기들 귀여워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는 마음은 인정받은 대로 여러분을 대접해요. 소중하게 대접받으면 소중하게 대접하죠. 그런데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절대로 마음의 힘을 써주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집착하면서 막 어떻게든 취직하겠다고 하면서 막 호를 악착같이 아무리 들은들 여러분 그 호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보세요.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 아픈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아기들은 사실은 무료로 해도 그런 아기들은 엄청 복을 받아요. 그 마음을 주는 게 다 주는 거니까. 그리고 돈의 가치라는 게 상대적이라서 막 수천억, 몇 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한테 몇백억, 몇십억은 하찮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억을 내도 그건 많이 낸 게 아니야,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돈의 가치를 볼 때. 100만 원 받는 생계를 유지하는 월급쟁이가 10만 원 낸 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가치인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는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정력과 나의 모든 걸 막 바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란 얘기예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그걸 바치는지. 그게 여러분이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 앞으로 마음 공부가 얼마나 깊게 돼서 마음의 평화를 빨리 이룩할지, 얼마나 마음의 복을 받을지 결정한다는 거죠. 그 헤라TV 할 때 우리 덕진아기 나왔었죠? 덕진아기가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몸이 엄청 아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일찍 나가서 집 나갔대요. 바람나서. 새엄마가 들어와서 아기 때부터 엄청 맞고 자란 아기예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부터 나이만 60이 넘은지 깐난쟁이야. 저한테 왔는데 막 얼마나 아기가 마음이 아픈지 타수행단체에서 한 20년을 닦은 분이에요. 그래도 20년을 닦았어도 그 아픈 마음 한 자락이 인정이 안 돼서 몸은 계속 또 아파지고 마음 공부를 하면 몸이 치유가 돼야 되죠. 일시적으로 아파지면서 이렇게 탁기가 나갔더라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줄렁거리면서 좋아져야 되는데 20년을 했는데 더 아프고 막 힘들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제가 너무 아파서 사랑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는 20년 수행을 하고 돌을 닦은 아기라 이 아픈 마음을 자기가 20년간 돌아다녔어도 누구도 자기 아픔을 같이 느끼고 사랑 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가치란 걸 아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저를 못 만났으면. 돈을 전 재산을 끌어붓고 뭘 어떻게 했어도. 그래서 지난번 헤라TV 때 그 승복 아기한테 둘이서 얘기했나 보죠? 헤라 엄마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 이 아픈 마음 한 자랑 알아준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그 아기가 아는 거지. 저를 볼 때마다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올라오면 그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치유력이에요.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아픈 마음 인정하고 사랑 주는 걸 너무 감사하게 받는 아기는 저를 보면 사랑이 올라오고 그 사랑은 저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영체의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 자체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수치든 사랑하든 저에겐 똑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여러분을 치유할 거야.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죠. 응? 그런 분은 돈 한 푼 안 내도 엄청 이 가치를 알고 소중하니까 치유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뺏는 마음으로 이걸 들어서 좀 어떻게 좀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 그리고 유료화 된다니까 너무 아깝고 돈 내기 싫고 이런 분은
마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마음 자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거를 얻겠다는 분이에요. 마음의 가치를 1도 인정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은 진실해야 되죠? 솔직하고. 맞잖아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한테 돈 주고 시간도 들이고 정성을 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정성 하나도 안 들이면서 말로 난 가치가 있게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핑계고 변명이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런 아기들은 소용이 없어. 마음이 복을 안 줘요 어차피. 그리고 마음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이 암만 가식 떨고 막 소중하게 생각해요 해도 이미 알고 있죠. 영인데요. 마음은 다 아는 알미자 영.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요. 자기 마음 한번 보세요. 내가 마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99%의 현대인은 마음 한 자락을 짜장면 한 그릇하고 가치도 안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남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걸 그렇게 쉽게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그게 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충격을 주는지 모르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 올라왔을 때 자기를 그렇게 서럽게 하는 거야. 훅훅 버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엄청 고통스러워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영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가 로스앤젤레스의 나비 날갯짓 하나가 베이징에 태풍을 일으킨다. 마음의 효과예요. 그 아픈 마음 한 자락 알아주는 안 알아주고 버렸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거야. 마음 한 자락 안 알아줘서. 그런데 마음 한 자락 알아줬을 때는 어떨까요? 반대의 결과가 오는 거야.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셨던 우리 마음교육 명상 오셨던 어떤 남자분이 이혼을 하고 오셨어요. 너무 아파서. 이혼한 지 10년이래.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왜 했는지. 물었더니 부인이 싫지 않았대요. 좋아했대요.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수치스럽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마음 한 자를 인정 안 해서 이혼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싸울 때마다 부인이 이혼해 이랬대요. 그러면 두려움이 올라왔대. 자기가 그 순간 이혼당할까봐. 그럼 인정해야지 이 마음을. 그쵸? 아파요. 여보 나 이혼하면 안 돼요. 이러면 부인이 우리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내려갔을 텐데 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티면서 그래 이랬대요.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부인이 그러더래. 이혼해 하는데 그래 했더니 딱 이혼서류 내놓으면서 도장 찍으라고. 당신이 항상 이혼하자고 하니까 나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때라도 꺾었어야 돼. 늦었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었어. 너무 무서워. 이렇게. 근데 마음 이거 인정 안 하는 게 뭐 별거야? 이러고 딱 무시한 거죠. 그래 찍었어요. 그다음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하고 정말 개고생을 한 거죠. 고생 앞에 개짜가 붙는 고생을. 부인이 얼마나 자기한테 소중한 존재인지 너무 알고 너무 많이 울었대요. 아파서. 그리고 찾아갔대. 이혼하고 2년인가 만에 부인하고 다시 재결합하고 싶어서. 근데 부인이 괜찮은 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나? 딴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가 왜 이혼했나? 미쳤지. 내가 왜 부인을 놓치고 왜 이랬을까? 마음을 모르니까. 그 마음이 별거 아니라고 버린 현대인은 다 그런 거예요. 마음 한 자라 그 순간 꺾지를 못해서. 여러분, 저 대한항공 사건도 그거잖아요. 꺾지는 그 한 자락을 못 꺾어서. 갑질하는 많은 분들, 그걸 못 꺾어서. 쫓겨나는 많은 분들, 그 순간 미안해요, 아파요, 잘못해, 이걸 못해서. 마음 한 자락 인정 안 해서. 그렇죠? 로스앤젤레스의 나비 날갯짓 하나가 베이징에 토네이도를 일으킨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거를 모르고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랬지 결과가?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마음 한 자락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라 엄마가 아픈 마음 한번 인정해 주는 게 로스앤젤레스의 나비 날갯짓 하나 일으키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아서 소중하게 가꾸는 아기들은 그게 언젠가는 베이징의 토네이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재체험단 읽어보면 몇 년 만에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럼 댓글도 달리잖아요.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는 토네이도가 일어나죠. 마음을 무시했을 때 어마어마한 지옥의 토네이도로 가는 것이고 마음 한 자락, 아픈 마음 한 자락 인정했을 때 천국의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토네이도가 일어나게끔 나비 한 날갯짓 하나, 아픈 마음 한 자락 느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뼈를 깎는 고통을 뚫고 돌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건데 여러분이 그게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해요. 아마 금덩어리 나눠준다면 다 줄을 쓸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픈 마음 한 자랑 인정하는 그 가치는요.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목숨 다음이라고 얘기해요. 목숨이 있어야 깨닫고 행복한 사람도 있으니까 목숨 그 다음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돌을 닦을 거고 전 재산을 바칠 것이고 목숨을 걸고 돌을 또 닦을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영체와 함께 사랑으로 아픈 마음 인정하면서 사는 것과 천년 만년을 살아도 아픈 마음 한 자랑 모르고 에고가 탐심으로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지요. 지옥과 천국이지요. 마음의 삶이. 그러하기에 현대인은 그거부터 깨닫고 깨어나야 돼요. 어떤 가치를 받고 있는지. 단돈 몇만 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매기면서 복을 받겠다고 그런 자신이 이상하지 않나요? 못 받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너무 무시한 현대인은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거 몇 푼 안 되는 돈이나 권력이나 그 꼴난 명예 그런데 명예야 추락하는 게 순간이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뭐 하려고요? 남들이 다 착한 사람이라고 나 인정하며 내가 착한 사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별 쓸데없는 것에 그렇게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서 많은 아기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죠. 아픈 마음 이해받고 싶어서 목말라 하고 그런 목마른 아기들한테 저는 제 사랑을 주고 싶어요. 별 가치 없다고 버리는 아기들은 사실은 별 쓸모가 없고 혜라 엄마의 존재 가치가 그분들에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치,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근데도 여러분이 그거를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가장 소중한 게 아픈 마음 한 자랑 인정하라는 걸 동의하시는 분은 혜라님의 제자예요. 제가 알든 모르든 그대는 진정 혜라 엄마의 아픈 사랑의 제자입니다. 그대를 통해서 영체의 사랑이 세상에 널리 퍼질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픈 마음 한 자랑 알아주는 게 그게 엄청난 가치인 줄 모르고 혹시나 우연이라도 이걸 듣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할까 그런 탐심으로 들으시는 분은 혜라 엄마와 인연이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 동영상을 보고 가쁜 토크 보고 호를 들어도 그분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픈 마음의 엄마니까요. 그 아픈 마음 한 자락이 이 세상에서 최고 소중하고 그 사랑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과 감사가 제일이에요. 하는 이쁜 아기들의 엄마니까요. 여러분 이쁜 아기 여러분 사랑하고요. 아직 깨어나지 못한 미움의 아기 여러분들도 제발 좀 깨어나서 이 아픈 마음 한 자락 이해해주는 사랑이 영체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엄마는 물러갑니다.